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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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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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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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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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주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한날 지낼 때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독할 때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의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체험바 되어지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바를 깨닫게 되시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분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오늘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구원의 때로 여겨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때로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날이 말씀을 빗대어 보니까 벌써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를 벌써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은 멈춤이 없습니다. 때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기가, 도래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려 합니까? 12절을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둠은 무엇이고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논조를 따라오니까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죠? 빛은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고 어둠은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은 빛이지만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은 어둠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먹고 사는 것은 빛이지만 자기 열심을 먹고 사는 것은 어둠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없는 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이와 같이 촉구하는 겁니까? 성도를 향하여 촉구하는 거죠. 구원의 때를 앙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촉구하는 거죠. 성도다움을 잃지 말라고, 성도다움을 보존하라고. 그리고 또한 누구를 향해서도 말하는 겁니까?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말하는 거죠. 속히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주님이 오실 그날이 여러분에게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로 여겨질 수 있을 거라고. 큰 즐거움의 기쁨의 때로 여겨지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도를 향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그 방향성은 무엇을 나타낸다? 속히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성도다움이 되어져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오늘 어떠한 옷을 입고 있을까요? 하나님 외의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의 선에도 비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빛의 갑옷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운 바 되어진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여전히 우리의 것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세우려고 하지만, 지켜내려고 하지만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절과 14절을 보면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이 더욱 명료해지고 있죠. 빛의 갑옷은 무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즉 빛은 무엇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오직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그러니까 빛의 갑옷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를 무엇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도 없고 의도 없고 빛도 없다. 성도가 성도 되어질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서만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일을, 빛에 속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밤에 가까운 일들을 뭐라고 소개해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포색, 다툼, 시기라고 소개를 해요. 정욕이라고 소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내 안에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무엇과 상관없다? 빛과 상관이 없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촉구하는 거예요? 빨리 성도 되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성도로 끊임없이 보존되어질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더욱 성도다워지기를 또는 다시 성도다워지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촉구가 무엇을 대망하게 만들어요?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신앙의 원리가 무엇과 동일한 겁니까? 6월절의 사건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대망하게 만드시며 우리에게 성도의 길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보존될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의 길이 완성되어질 것을, 끝까지 완성되어져 갈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말씀과 맥락이 동일한 거죠. 즉 결국 우리를로 하여금 무엇을 앙망하게 만드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살이에 대한 논점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속되다라고 터부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위정자를 세우신 까닭이 무엇이라고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둠의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우리를 만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로 그들의 가진 힘과 권세와 그 권력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그들을 두려워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상대적인 평가를 이루며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한 삶, 조금 더 의로운 삶,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으로,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고하지도 말고 스스로 너무나도 자책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또한 기대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 논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자다, 눈길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가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든지 좀 잘 지켜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모습이 더 깊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뜻이 더욱 명료한 것은 8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는 죄와 무관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즉 이 세상에 위정자들, 힘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 무언가 더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나를 만드시는데, 나를 다루시는데, 그 다루심의 원리는 무엇이죠?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때에 다루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에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과 짝을 이루죠? 8절, 9절, 10절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를 드러낼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종용합니까? 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라.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부에 가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가능해진다. 빛의 갑옷을 입을 때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 방침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두에 잘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분을 더욱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 입술이 그분을 자랑하기를 바라시는 거다. 그분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이 사랑의 열매가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성도의 길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다. 모든 말씀이 복음 안에서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말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지켜보세요. 이웃과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맺게 되는지, 내 입술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걷는지도 발견해 가시면서 우리의 중심은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힘있는 자들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죄와 짝을 이루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알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빛의 갑옷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세상을 걸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빛의 자녀 되었사오니 빛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